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노석이 형제랑 연진점에 나와서 예배 드리셔요. 나올지. 그렇게 놔두고만 나오셔요. 나와서 예배 드려. 노석이 형제 옳지. 한 주간 지내다가 주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에는 어디 가시냐고 그러면 나 예배 보러 가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갖고 그들은 신부나 사제들이 미사를 드리고 일반인들은 예배를 보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렸거든요. 일반인들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즐기지 마시고 같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 우리 주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신데 예배에 여러분 집중하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집중하시 예배에 꼭 졸지 말고요. 우리 교회 주는 사람 없지만 가끔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주는 사람은 눈이 딱 맞죠. 목사님이 그때부터 쳐다보기가 싫어요. 저도 더 이상. 왜? 그분 쳐다보면 은혜가 안 되거든. 내가 어떤 사람 아픔 딱 맞으시면 그때부터는요. 아이고 쳐다보기 싫어요. 그때부터는 설교 얼마씩 딱 떨어지거든요. 얼굴만 보면 설교, 저 사람 죽으러 설교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하품 오는 거는 딴전 피는 거는 목사님 싫다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안 보지. 안타까운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배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 만나고 오려고 막. 우리가 어렸을 때요, 애들 클 때 7살, 6살 됐을 때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발표하잖아. 지금도 하지 그런 거? 안 해? 왔는데 안 해? 잘하네. 그거 하는 게 좋은 건데. 그러면 막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가갖고 100명 되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우리 애들만 보이거든요. 하나 틀리면 막 속상해요. 딴점 피고 속상하고. 우리 애가 좀 잘하면 막 좋잖아. 엄마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입이 딱딱 벌리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때부터는 우리 주님이 나를 뚫어지게 봐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잘 받는 사람을 보고 이게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요 천사가 우리 천사 내 천사들이 하나님이 히브리 1장에 내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구원만은 순간에 그 내 천사들이 와서 내 다 비교하는데 여봐라 내 주인 봐라 저거 졸고 앉았다. 얼마나 쪽팔려요. 천사들이 쪽팔린다고. 천사들끼리 쪽팔린다니까요. 그냥 우리 주인이 막 예배를 막 이렇게 드려. 너 천사들이 좋아서 으쓱하잖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집중하셔서 무엇보다 어떻게라도 주님을 꼭 만나고 가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그 주님 만나 주님 모시고 세상에 나가서 그 주님 증거하고 전하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참으로 주님을 만나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두 사람이. 여기 주님 보니까 22절 보니까 주님이 이는 죄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리라 하는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려고 23절에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낳은 지 8일 만에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다가 24절에
제사들이 들어갔잖아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들로 제사하려고 들어갔다가 여기서 만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또 하나가 36절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어. 두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 이 땅에서 최초로 만나주시고 찬송을 받으신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 시므온과 안나 어떤 사람이었기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만나주셨냐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라는 25절에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3장 10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기록된 바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 이 시므온을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느냐면은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에겐 주님이 오셨잖아요. 이 당시에는 주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아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셔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해요. 이 말씀이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백 년이 지나갔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식민지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사야 40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하실 줄을 믿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시므온은 그런 로마의 압제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죄로부터 우리 모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부터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을 믿고 지금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이해가 가셨나이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면 시므온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 감히 우리 주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예배하길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마음으로 믿으면 무언다겠어요? 의에 이른다겠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만날 수 있는 자격도 조건도 없습니다. 한 주간 살며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런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가오니 주님 날 만나 주시옵소서 하고 예배드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므온이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믿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예요. 성령님이 시므온 위에 계셨기 때문에 시므온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님이 시므온 위에 계셨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시므온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26절에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님께서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주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당시 예수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신분입니다. 시몬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잘난 사람 많아요. 근데 어찌 보면 남루한 시골에서 온 보잘것없는 그런 요셉과 마리아지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시몬과 만난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올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막 사모하시 성령님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길 원합니다.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시므온의 입에서 기가 막힌 은혜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28절에 시므온이 하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갓난의 길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어요? 성령님이. 고린도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 들려요.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도.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되게 은혜 주세요. 오늘도 은혜 주시옵소서. 그냥 거저 왔다 거저가지 않고 주님 만나고 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다리고 할렐루야. 여기 36절 37절 봐요. 기가 막히잖아요. 읽어봐요. 안나의 모습인데 시작. 또 아셀 집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시므온의 찬송이 들린 거예요. 안나는 이 당시는 15살 전후에 결혼했다고 보거든요. 15살 때 결혼했다고 하면은 84세까지 70년을 살면서 성전에서, 이게 성전의 복이에요. 성전의 복. 여러분, 성전을, 물론 구약적인 개념의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성전을 좋아하시, 예배당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을 좋아하셔요. 여기서 시편 한번 가볼까요? 84장에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복을 말씀하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복이에요. 이게 다윗의 복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좋아하셔요. 성전을.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참 세상에 우리 교회는 공기도 좋아요. 온갖 풀이 다, 꽃이 다 있고 얼마나 좋아요.
와서 여러분들 여기 와서 잠도 주무시고 좋다고 하셔요. 평생 집에 자잖아요. 와서 주무시다 밥도 해 먹고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넓은데 놀다 가시고 풀도 뽑고 가시고. 84장 가볼까요? 1절 2절 읽어봐요. 시편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1절 읽어봐.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10절 읽어봐.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왜? 이런 복이 성전의 복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복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복. 우리 아이들 키우는 할머니들 엄마 아빠들이요 자꾸 다른 데보다 탐만 나면 데려와갖고 마당도 넓은데 여기서 볼 차게 만들고 탁구대는 부모님과 같이 탁구도 치고 볼도 차고. 여러분들 술집에 가면 술 묻어요. 여러분 교회까지 와갖고 뭐든지 더겠어요. 저는 우리 세미래교회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이 성전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는 성전 마당에다가 텐트 치고 3박 4일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가본 지 오래돼 갖고 오살리 기도원에 오래전에 갔었는데 가보면 여름 휴가 온 사람들이요 텐트 치고 막 여기서 있으면서 한 주간 동안 예배드리고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먹거리도 많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오시면 목사님 다 있잖아 2층에. 전 밤에 12시도 있어요. 어떻게라도 성전 문 열어놓고 혹시 하나라도 올까 싶어갖고. 우리 주님도 그럴 거 아니요. 우리 소장도님은 저 김포서부터 94km입니다. 토요일마다 오셔갖고 두뇌회가 1층서부터 4층까지 다 청소하고 불 뽑고 얼마나 좋아요. 흩어도 한 번 오는 것때 또 교회가 이러지 말고. 소장로님 94km 김포서부터 와요. 기차도 우리나라 제일 막히는 도로가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 아니 이게 복.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와서 찬송도 하고 때로는 울다 웃다 자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야 이런 은혜. 이런 은혜. 이런 예배 행복, 성전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므온의 찬송을 한번 볼까요? 29절부터 32절까지가 시므온의 찬송인데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이 성령의 충만하면 어떻게 찬송합니까? 29절부터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난지 8일 된 아기를 안고 지금 시므온이 성령에 감동받아 갖고 그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메시아는 만민 앞에 예비된 구원이십니다. 이방인에게는 계시의 빛이십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 이게요 기가 막힌 거 우리하고 달라요. 유대인에게는요 특별한 선민의식이 있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 못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 입에서 고백되는 메시아의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서 만민 앞에 예비된 복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빛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는요, 마리아도 이런 고백 못했어요. 1장 가볼까? 1장에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예? 마리아가 1장 54절 55절 보세요. 시작.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주상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실 이런 메시아를 찬양했어요. 마리아는. 그런데 시므온은 이런 선민의식을 완전히 초월해서 만민 앞에 예비된 구원을 노래하고 이방인들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노래하는, 이게요 엄청난 놀라운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도, 지금 이 시대까지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하는 구원의 세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므온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이루실 온 세계의 구원을 지금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시므온의 복이에요. 아니 이게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의 복이라는 말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이게 차이 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 다녀도 성령 받기 전에 나만 메시아도 나의 메시아만 기다려요. 나의 하나님, 내 무언가.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므온은 나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성령님의 특징은 우리예요. 성령은 하나 만드신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온 세계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온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선교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보에다 올렸잖아. 오늘 오랜만에 1년 만에 올렸네. 그냥 여러분들 자랑으로 올린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기도하자고. 여러분, 제가 단톡방에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을 많이 올리잖아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우리 교단에 소문나기를 조성환 목사의 교회 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나갖고 정대수 선교사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 가고 사모님이 지금 나는 줄 알아요. 얼굴 뜨거워지지 않나 모르겠어.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교회들이, 세미래 교회 권사님들은 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 요 숫자 갖고 지금 선교하는 거 보셔요. 1000명 되는 교회들도 우리 교회 한번 선교들 잘 보대요. 이게 우리 복인 줄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우리 위해 서는 게 아니에요. 단을 때라도 처리하고 줄이고 해서 누군가에게 우리를 원하고 우리 손길을 원하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베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게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이면 매주 되지. 인수해버리지. 제가 인수 안 해요. 오늘 올린 건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분들에게 선교하고 이런 기관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래도 새벽마다 나와서 금요일마다 와서 사명자로서 중보하라고 제가 올려드린 거예요. 다음 주도 안 올려요. 이제 내년이나 또 올릴라나 모르겠지만 자랑이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살자는 거. 이렇게 반만 줄여도 내가 더 잘 믿고 잘 살 수 있어요. 목사님도 반만 딱 줄여도 내가 훨씬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나만이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도 여러분들,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은혜 받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은혜 받고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같이 가는 거지. 같이.
시므온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압니다. 여기 34절 35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누가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시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야 함이 이런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지 어떤 사람은 저주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는 분으로 또 칼이 돼서 우리 마음을 찌르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는 순간에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마음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29절에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찬송을 들은 이 안나의 고백 들어보시고 안나의 고백 38절에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란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여러분 우리 살펴봤지만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혼자 돼갖고 84세까지 성전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입니다. 인간적으로 불쌍해요.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산 거예요. 이런 시므온의 평안이나 안나의 감사는 누굴 통해서만이?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우리 세미력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런 은혜, 이런 시므온 같은 평안이 있고 안나와 같은 감사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때는 시므온이나 안나는 성령을 받기도 전혀요. 성령이 감동 주신 거, 우리는 감동 정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 내주하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그런데도 내주하는 성령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경우는 나를 위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세상 것에만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기대하다 보면은요 이런 평안과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신앙이 되고 이 세상을 향한 신앙이 되고 그래 정말로 그렇게 오신 우리 주님이 되셔서 이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1분만 우리 간절히 이런 시므온과 안나의 은혜가 우리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들의 복된 날 알아가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